범사에 감사하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참 고난 아닌 고난을 좀 많이 당했었고, 그래도 누구나 다 이렇게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을 막 믿고 나서는 그 원망 불평과 그런 고통들이 다 감사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병들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온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낙심과 좌절을 하는 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왜 범사에 감사를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이렇게 천식이 있었어요. 천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런 호흡기 같은 거로 이렇게 마시면서 그래가지고 이 천식을 치료를 했었는데, 그 천식이 있다 보니까 아프고 코가 막히니까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화를 많이 냈었어요. 그리고 코 막혀 본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그리고 코감기가 걸린 분들이라면은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게 이제 누우면은 이제 코가 막히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성장 호르몬 같은 것도 이제 잘 안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치료가 다 되고 돼서도 이게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도 정말 이 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코가 항상 막혔었고 콧물이 항상 줄줄줄줄 흘렀었어요. 그래서 이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되게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로바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11살 때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해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제 맡아서 키우게 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혼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큰 상처로 남게 되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이제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몸이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할머니가 이제 폐지를 주면서 생활을 하셨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이유가 되기도 했었었죠. 근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고등학교 때 돼서는 정말, 철학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왜냐면은 어느 게 정말 옳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철학책을 많이 읽으면은 결론은 답이 없다. 그냥 강자가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이것만 남게 돼요. 누구든지 이제 가난한 자들하고 그리고 뭐 거지들, 뭐 이런 아픈 자들, 이런 자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들 이제 잘 나가고 그리고 뭐 이름 날리는 사람들만 기억할 뿐이지, 이런 것만 이제 보고 오면서,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되게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는 정말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이제 하나라도 한 사람을 그냥 사람 보는 것 자체가 이제 파리나 모기 보듯이 그렇게 봤었고, 정말 이렇게 TV 같은 데서 보면은, 요새 뉴스들 보면은 고유정 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텔 뭐 살인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은 그것보다 좀 더 심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도 또 들고,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또 저는 이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셨냐 하면은, 먼저 내가 이제 고통을 당해봤으니까 아픈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공감이라는 것을 이제 생기게 돼요. 그냥 이제 성경만 읽거나, 물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폭이 넓어지죠. 왜 마음의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람 죽여서 돈 벌 생각까지 했었는데,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셔가지고 어떻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남을 죽이려는 생각, 그러니까 남들을 미워했던 것 자체가 살인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저 사람이 죄인이건 의인이건 이런 경계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저한테는 없어요. 없다. 단 이제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자면 그냥 양들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떤 직분을 맡지 않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끝까지 보호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목사나 어떤 직분, 뭐 선교사, 이런 분들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좀 큰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좀 규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말 참 하나님께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이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살인자들도 이해할 수 있고 간음자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편견 없이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그리고 참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께도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지금 다 생각해 보면은 그게 다 이제 은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왕따를 당해봤고 왕따를 해봤으니까 당하고 그리고 이제 왕따도 해봄. 그러니까 완전히 쓰레기죠. 정말 쓰레기같이 살았었어요. 짐승같이 삶의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허무에 빠져가지고 중독에도 게임 중독, 뭐 포르노 중독, 뭐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뭐 정말 뭐 고등학교 끝나고 나선 술 먹고 뭐 참 그런 것들도 했었었죠. 근데 이제 다 결국 남는 거는 이제 허무감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삶이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감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자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이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런 자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부모님들로부터 정말 많은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청소년 애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마음이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바꿔진 게 무엇이냐면은요. 저희 아버지를 보면은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정말 살아 계심에 감사. 그리고 책망해 주심에 감사. 예전에는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힘든 일을 하면서도 늘 저와 함께 산책을 해주셔서 감사. 그리고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전화 통화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를 하면서 화이팅이라고 외쳐주셨어요. 근데 아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많이 위로를 얻었었어요. 그리고 저런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면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정말 키워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때려주심에 감사. 제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어렸을 때는 이제 때려주셨죠. 그리고 이제 키워주심. 그리고 늘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늘 맛있는 음식을 많이 사주셨죠,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할머니께 이제 감사를 하는 부분은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말을 안 들었었는데, 근데 잔소리를 많이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그 잔소리가, 로 통하여서 그리고 또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되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잔소리 한다고 그것을 이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사랑해서 잔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은 글을 그렇게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변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옳은 거는 옳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참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혼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유학비를 보태주시고 있고 정말 희생적인 사랑이죠. 적인 사랑. 그렇게 보태주시고 있고, 그리고 늘 잊지 않아 주심에 감사. 그리고, 늘 격려해 주셔서 감사.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을 오게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지금도 유학생을 하고 있어요. 유학생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길 이거를 걸음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감사라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정말 삶의 소소한 부분에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숨을 잘 쉬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숨을 쉬기가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숨 쉬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를 해야 해요. 우리가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제 감사를 느껴본다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변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 왜냐면은 200만 명의 이제 사람들이 매일매일, 1년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뭐 먹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사람들한테 한 말이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는 말이 제일 먼저 인사가 밥 먹었냐라는 것처럼 그 밥을 먹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참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밥이 남고 밥도 이제 참 많아지고 그리고 생활이 이제 넉넉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정말 감사한 거죠. 그리고 숨 쉬는 것들,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런 자연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감사하게 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감사할 게 많아요. 물 같은 경우도 정말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막 똥물 나오는 것도 먹고 흙탕물 같은 것도 먹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깨끗한 물이 주어주심에도 그런 것들도 이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이제 하나 둘씩 이제 감사를 하고 보고, 정말 그 고난의 길, 연단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자주 부딪히게 되는 사람들도 있죠.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기적이면은요, 더 이기적인 사람을 붙여놔요. 그러면은, 이 이기적인 게 나쁘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교만하다면은 더 교만한 사람들을 붙여서 정말 그 교만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없애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육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생각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시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살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참 이 과정을 넘기고 나면은, 그리고 참 쉬워진다. 0이 6을 지배하게 되면은 참 쉬워지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한 발을 걸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육의 자아들을 버리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할 것을 하나라도 찾게 된다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말하게 되면은 그 감사로 인해서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요, 이제 잔느 기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중세시대 때 카톨릭에서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귀족이었는데 18살에 40살 먹은 사람한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집을 가게 됐는데, 이 어머니하고, 그 시어머니하고, 그리고 남편하고, 다 이 잔느 기용이라는 이 사람을 하녀보다 못되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느 기용은 항상 감사를 했어요. 항상 감사함.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요, 이 잔느 기용이라는 사람이 애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천연두에 걸린 거예요. 천연두. 근데 이 천연두에 걸려서 이제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의사가 가망이 없으니까 잔느 기용이라도 옮기지 않도록 잔느 기용을 따로 격리를 시키라고, 이 아들은 죽으니까. 근데 이 시어머니가 그냥 너는 천연두 걸리건 죽던 말던 손자를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손자를 살려야 한다고. 그래서 이 애를 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애를 보다가 얼굴에 이렇게 곰보가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천연두를 옮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뻤던 얼굴이 이제 망가지게 되었었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잔느 기용은 감사를 했어요.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었었냐면은, 예전에는 이 이쁜 얼굴로 말미암아서 내 자랑이 나오고 내 교만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얼굴을 일그러뜨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이 안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많은 징계가 오고 낙심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대부분의 이렇게 악한 것들이 오더라도, 여러분, 사탄은 6을 칠 수는 있으나 0을 못 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참 지금 생각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살인자 같았던 나를, 남을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살인자 중에서도 정말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근데 이런 살인자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 그리고 짐승 같던 나를 정말 사람처럼 만들어 주심에 감사. 그리고 간음자였던 나를, 그리고 그런 자를 이제 거룩한 자로 바꿔 주심에 감사. 그리고 정말 멸시받고 남들이 다 이제 저를 봤을 때는 가망이 없다, 쓸모없다, 그리고 멸시 천대받았었어요. 근데 이 멸시 천대를 받았는데, 이런 자를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해주심에 감사.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해 주심에 감사하죠. 누구도 쓸모가 없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쓸모가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남들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고난이 많이 왔었어요. 고난이 많이 그걸 이제 다 설명은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정말 이 고난을 겪으면서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런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가게 되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이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영광의 욕됨이 그러하였고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은 이제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핍박이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냐? 그 이유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냐면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들 때문에 그 십자가를 올라가시면서 남들한테 이제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 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당했던 그 고통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당하시고 그리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 낮은 곳에 오셔서 사람이라는 육의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보이지 않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육신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면서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일들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자면은 이제 누가 막 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거나 그러면은 욱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이렇게 욱욱 올라오죠.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나를 핍박한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 이런 것들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넓힌다. 그냥 고난 자체로 넘기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이제 감사함을 찾다 보면은 내 마음이 아직 이거밖에 안 되구나. 그리고 가야 할 길이 많음에 감사. 이런 것들이 이제 참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성경은 예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약밖에 없었었잖아요. 그리고 또 1500년 동안 정말 카톨릭이 그렇게 지배를 하면서 그때 동안은 이제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이 성경이 읽을 권리가 주어지질 않았었죠. 라틴어를 알아야지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이제 구약만 있는 것도 아니라 지금은 이제 사도들의 편지까지 다 해가지고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다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감사한 것이에요.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말씀이 있음에 감사.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 미워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조건 100가지만 한번 써보세요. 하나, 둘씩 이제 그 사람들의 장점을 보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 100개를 쓰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런 것을 쓰면서 이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내 마음이 높아졌었구나. 매 순간, 매 시간이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나요. 근데 우리들은 늘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너무나도 잊고 망각하고 살 때가 많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저는 이제 또 보면은 비록 이렇게 유학을 왔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좀 많은 좋은 영적인 사람들을 만났어요. 영적인 부모님들을 좀 많이 만났다고 해야 하죠. 그리고 이시애 목사님 정말 삼각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정말 사랑이 넘쳐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에 제가 이제 임마누엘 기도원을 다닌 게 2년째거든요. 저도 가야 할 길이 이제 영성 목회하고 선교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는 길을 이렇게 쫙 봤을 때 앞에 이렇게 가시밭이 있더라고요. 가시밭. 근데 이 가시밭 길은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한 알이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으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썩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 맺지만 그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게 진리죠. 씨앗이라는 것 자체는 씨앗이 죽어야지 그 나무가 일어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는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지금까지도 좀 고생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더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셔요. 그렇지만 저는 이 길을 기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솔직히 한 발 한 발 다 내딜 때마다 아프거든요. 아픈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좀 더 감사를 하게 돼요. 내가 정도를 가고 있으니까. 진리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남이 사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전이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이기심이 없어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하고 또 고문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임마누엘 기도원 원장님께서 이제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연이고 너는 연에 달린 줄이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이걸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언제 연이 가장 높이 나냐면은요 이 줄을 끊었을 때예요. 이 줄을 끊었을 때 연이 높이 날잖아요. 가장 높이 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정말 하나님께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여기까지 은혜로 키워주시고 그리고 또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가시밭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죄가 들어왔듯이 한 사람의 의인이 이제 첫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 나서라도 구원을 잃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를 합니까? 지옥에 갈 인생이었었고, 옳은 길을 가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저도 보면은요, 이 길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길이 있으면은, 이 길을 가면서 정말 좀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유혹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유혹을 따라가다가, 이제 한 번은 성령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다. 성령님이 떠나갔었어요, 한 번. 지금도, 그때 영성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그때는, 여기였었다면은, 정말 허리까지 찼었다라면, 지금은 거의 발목.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을 하고 있었었는데, 갈망하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이런 경험들도 또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사단이 치밀하구나. 그리고 그만큼 방해를 많이 하는구나. 우리가 가는 길을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유혹들로 말미암아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또 정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되면은 그게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 시간에 성경을 더 읽고, 기도를 했으면 됐는데, 게임을 하면서 버렸던 시간들, 그게 참 후회가 되죠. 근데 이제 정말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사도들도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그리고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한 것들을 보면은요, 저는 이제 사도들의 부족한 점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돌아온 탕자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집 나갔던 적이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추구해야지 하면서도 세상 것 바라봤었을 때도 많고, 그리고 오는 길이, 가는 길이 기도를 해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질 때도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남들은 저렇게 기도도 조금 하고, 그런데도 응답이 잘 되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할까? 그래서 이제 뒤를 돌아본 것도 몇 번이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길이 너무 많고 그리고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참 많이 감사를 하죠. 그리고 그리고 정말 이제, 많은 곳들을 다니게 될 것. 이것에 있어서 감사. 그리고 또 좀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면 감사. 사실 저는 이제 제단 앞에 설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몇 번씩 부인을 하잖아요. 근데 살면서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도마가 의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의심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적도 있고, 그리고 요한 보고 이제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가시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또 욱하는 성질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이 혈기, 아직. 이런 육적인 것들이 이제 내려놔져야 하죠. 왜냐면은 비판, 판단 이런 것도 다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판, 판단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정말 이 사명의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는 것은 제가 아니라 너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할 것은,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소원이 없어요. 그냥 별 욕심이 없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전에는 이것저것도 막 갖고 싶었었는데, 근데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다 보니까 별로 욕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살면은 이제 남들이 이런 고민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그리고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 그러면 섬길 수 있음에 감사.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으니까 그런 섬김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은요. 생명책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기록되고 싶어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취하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찾기가 힘들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으면은 정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분명히 그렇지만 이 육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죄와 피 흘려서 싸워야지만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이겨나가게 되면은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많이 이제 시야를 넓혀지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절망가는 사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것을 이제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부분을 내려놓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실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돌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돌로 비유를 하자면은 이렇게 삼각형만한 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돌이 이제 파도에 휩쓸리면서 깎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얼마나 아파요. 다른 돌들이 있으면은 여기 부딪히면은 이만큼 또 깎여나가고, 그리고 또 다른 돌 부딪히면 이만큼 또 깎여나가고, 그래가지고 이런 모양이 되고 점점 원의 모양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저는 사랑은 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이제 원주율표도 보게 되면 3.14, 1592 그러면서 쭉쭉쭉쭉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무한,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통해서, 부딪힘들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666 표를 받지 않는 이상, 그리고 배도의 길을 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금까지 정말 키워주시고, 그리고 늘 아껴주신 부모님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불러주신 아버지, 성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미안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너무나도 성령님에게 소홀히 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참 짓지 말아야 할 죄들도,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지었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족한 나를 떠나지 않고 늘 가까이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은혜와 그 높이가 충만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들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